31페이지 한번 봅니다. 31페이지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의 차이점 이야기. 예. 바벨론 왕들의 연대기는 아버지 나볼폴라사 왕,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 세 번째 나보니더스 왕, 네 번째 벨셀살 왕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메대의 다리오 왕의 연회권에 의하여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100년의 역사를 막을 완전히 내렸다.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왕들이 바벨론 제국을 지배했음을 알아야 한다. 다니엘서 7장 3절의 큰 4마리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이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왜 올라왔는가? 유일신 하나님의 인을 빼앗고 바벨론 인을 치기 위해서다. 바벨론 제국에서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인을 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극적인 회개로 유일신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을 받은 왕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우상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우상이 주는 인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수로 지옥에 떨어졌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할 것은 다니엘서 7장 4절 풀기를 위해서는 바벨론 전체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지 말고 마지막 벨셀살 왕까지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으로 봐야 한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상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존재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하고 바벨론 제국하고 다릅니다. 예. 바벨론 그러면요. 첫 번째 바벨론 그러면 짐승이 뭐죠? 사자. 그냥 우리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그죠? 독수리. 그죠? 네, 독수리. 네, 짐승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동안에 바벨론 제국이 이어지냐면 165년. 그래서 바벨론을 갖다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는 몇 명의 왕들이 나타났죠? 4명의 왕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제국이라고 그래야 돼요. 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예요. 그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동물이 뭐죠? 곰하고 새, 갈빗대. 그죠? 갈빗대. 갈빗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120년 정도 지배를 했는데 여기서도 왕들이 120년 동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 10명 정도 됐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요, 어떻게 해요? 제국으로 봐야 돼요. 제국으로. 그리고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뭐죠? 헬라죠, 헬라 제국도요, 보면 제국. 네,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표범, 날개 넷, 머리 넷. 그래서 이게 250년. 그래서 250년 동안 여기가 짐승의 나라가 250년 동안 간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그러면 짐승이 250년 동안 갔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러면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곰으로 갔다. 여기는 사자로 165년 동안 뭘로 갔다? 사자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 뭐죠 여기는요? 열불. 네? 383년. 그러면 833년까지 무슨 시대다? 열불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국으로. 예,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가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짐승으로는 뭘로 나왔는데요? 사자와 독수리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국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거예요. 제국 속에서도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금신상에 경배한 백성들은 최후를 맞이할 때 금신상의 인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바벨론 제국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들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함으로 유일신 하나님의 인으로 천국에 올라갔다. 회개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인, 다시 한번요 시작.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위력을 나타나기 위하여 금신상을 높이 30m, 폭 3m짜리를 만들어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절을 하게 하였다. 고위층은 물러나고 각 백성에게 절을 하라고 공포하였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높이가 얼마요? 여기 높이가 30m, 폭이 3m.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게 했는데 처음부터 와서 무조건 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남유다를 물리치고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위세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갖고 나라의 잔치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요. 그러면 전체 연예인들이 나오고 가수들이 나오고 풍악을 올리고 장구를 치고 분위기를 딱 띄워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포장을 씌워서 제막식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막식을 딱 하면서 이걸 내려오면서 전부 다 절을 하라.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그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다 경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금신상을 만들라는 깨를 집어넣은 거야.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금신상 깨를? 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 꾀는 누가 집어넣은 거죠? 용이. 여러분 오늘 재밌는 공부할 텐데 계시록 12장 한번 봅니다. 용이 집어넣은 거예요. 계시록 12장. 우리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까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있어요. 이거는 용 자체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용의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요? 용이 나죠. 왜 용이 납니까? 더러운 물에는 용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비유를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용이 나면 그 지역에 큰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용은 사탄이에요. 그 개천에서 나요? 맑은 물에서 나요? 개천, 더러운 물에서 나는 거예요, 용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용이 어떻게 생겼나?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이요? 7이요. 성경은 몇이라고 그래요? 7. 여러분, 용은요, 머리가 몇이다? 7이에요, 7. 자세히 잘 알고 있고요.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면 이 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안수를 해서 용에게 사로잡히면, 만약에 용이 이 속에 들어가면 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적으로 환상이 열어지면 용이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쵸? 어떻게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의 구절을, 이걸 증거를 못 갖다 드리대요.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드러나는 거야. 용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머리가 몇 개라고요? 7. 뿔은 10.
그러면 용에게 잡힌 사람은 용을 닮아가나요? 안 닮아가나요? 짐승이 닮아가나요? 안 닮아가나요? 그래서 짐승도 뭐가 달렸어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머리가? 7. 뿔은? 10. 이 13장 1절은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적그리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은 해석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누구의 능력을 받고? 용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용을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 그럼 머리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7. 그리고 뿔은? 10. 그럼 여기에 보세요. 우리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이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념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용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딱 갖다가 똑같이 이게 빼닮는 거죠. 요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요게 용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누구에게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다니엘서로 이렇게 보면 다니엘을 보니까 꿈을 꿨는데 짐승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를 사자 짐승으로 보여주고 여기는 곰으로 보여주고 여기는 뭘로요? 표범, 여기는 열불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짐승이 사자로 나왔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계시록 13장 1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용에게 능력을 받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도 머리가 몇이다? 그렇죠. 뿔은 몇 개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마다 요 사명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꿨는데 짐승으로 보여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상 중에 꿈으로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주나요? 보세요. 왜 가르쳐주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게 2번씩이나 장래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가서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너무너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이게 해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꿈을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올라오는 모든 짐승들은 누구 닮았다? 용을 닮았다. 뒤에서 조종하는 놈은 누구예요? 용이에요. 무당이 누굴 닮았어요? 그렇죠. 위장하는 짐승들은 많지만 딱 보면 용을 닮은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금신상을 만들라는 깨를 집어넣는가? 바로 용이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7머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에게 면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겨요? 왜 있어요? 이기니까. 성도들을 이기니까. 이겨요? 저요? 이겨요. 옛날의 역사를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기는 역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용한테는 면류관이지. 서로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체에서 점차 짐승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데 용처럼 열뿔에 면류관을 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타락시켜 자신의 자식을 삼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세계 통합 대통령으로 해석하고 그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예측 가상 속 시나리오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영화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상상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경배의 사건을 도둑질한 짐승과 각종 우상들이 적그리스도로 증명되면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못할 것이요 오늘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학설이 난무한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계시록 13장 1절은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짐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용의 게임을 받아 짐승처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두루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 바벨론 전체를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 강교한 옛뱀처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수로 지옥에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 거죠? 경배했기 때문에. 어디다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경배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14장 한번 봅니다. 이거 참 외웠으면 좋겠어요.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게 뭐하고 받는 거라고 그랬죠? 경배하고. 그 짐승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짐승이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래서 그 이름의 표가 다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키빗이요 광은 6키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낙성 예식에 찹집하게 하매. 그래서 전부 다요 나라의 큰 잔치로 모여들게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한 사람도 예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뭐를 생각하세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사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 영적으로는 종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붙였어요? 종교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무너지니까, 범죄하니까는요,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벨론의 금신상에 잘하라! 왜? 나라 빼앗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 맞아요. 예? 정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보다 영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종교가 제일 우선이지만 이 나라에 만약에 정치가 무너지면요, 전부 다 크리스찬들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북에 김정일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요, 땅을 보고 먹고요. 일을 할 때도 땅을 보고 절대로 이렇게 못 올려요. 김일성 지시에 그게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그리고 아침에 조회를 쓰고 전부 다 집합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 꿇고 땅을 엎드려서 코를 박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고개를 못 들어. 왜? 들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게 김일성의 지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목을, 이렇게 죽으면 시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목을 꺾어서 땅바닥에다 이렇게 엎어놔라.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이북에도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정치 무너지면요, 이거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정치 무너졌죠? 여기는요. 이게 전부 다 정치 시대 아니에요, 이게요? 한 사람의 정치가 잘못되면요, 이게 정치가 정권을 딱 들었으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원순도 지금 보니까 서울시장에 정권을 딱 갖고 있는데 동성애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다 덤벼들고 있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박원순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된다. 세계 우리 아시아에서 최고로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다. 성경에 위배되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들이 정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80%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식한 거야, 안 무식한 거야, 이게? 이거요? 되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요, 나라로 보면은 여러분, 정치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이 정치 지도자 이거 잘못 들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남유다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안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무총리 이번에 국무총리 된 분들 크리스찬이에요. 불교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라니까 신학대학이나 가지 그리고 목사라 되지 왜 대통령 되냐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만약에 정치한다 그러면 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럼요.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아야죠. 위에 있는 사람, 이왕이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보살피는 그런 왕이 되면 얼마나 다윗 같은 왕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내가 저와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 아니야. 뭐? 기도야. 천부의 의지 없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 등져야 돼. 이거는 초신자나 그러는 거고요. 전문가는 그렇게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치 때문에 경제. 경제도 중요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군사. 이게요. 위에서 지금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일요일날 쳐들어왔어요. 그죠? 국력이 약하면 그냥 일본 보세요. 잡아먹는 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군사 속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눈이 열어지는 시기에 지금 아멘입니까? 군사 중요해야 하는데 안 중요해요? 여기에 누가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군 돼야 돼요, 여러분. 스타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정치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요. 예? 나는요, 이명박 대통령 한번 더 해먹었으면 좋겠어. 기독교인이라. 예? 박근혜 대통령도 잘하지만은, 예? 우리나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잘한 사람들은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난리 나는 거예요. 군사, 군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내 아들이요, 나중에 만약에 군대 육사 간다, 장교 된다 그러면 여러분 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야! 너는 내가 평생 기대인데 너는 무조건 주의 길로 가야 돼. 주의 길은 지금 넘쳐나요, 넘쳐나. 신학대학이 남아돌아, 지금. 이 목회자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치학과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라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종교가 이루어지냐. 전 세계 독재자들이 장악한 나라를 봐라. 기독교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 다음에 군사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예? 경제. 이게 독재 정권 들어서면 경제도 안 되고요. 군사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경제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탤런트대로 골고루 갖다 놨어.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의종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무조건 우리 아들, 우리 딸 주의종 되게 없어서 맨날 그 기도했어요. 예? 아버지가 되신가? 왜 나를 보내는 거야? 아버지 부름받아서 나서니면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못 가니까 나를 갖다 뒤에서 미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탤런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이, 그 딸들이 무엇을 제일 잘하나 은사를 개발해가지고요. 그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죠. 돈을 잘 벌으면 돈 갖다 붙이고, 노래와 찬양을 잘하면, 끼가 있으면 연예인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문을 다 닫아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 그 다음에 종교는 언제 나오나? 종교가 뒤로 물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있어야 종교 살아남는 건데, 원칙은 종교가 맨 앞에,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 이 앞에 무조건 있어야죠. 이 앞에. 종교가. 유일시니까. 이렇게 살다가 종교 없으면 뭐 죽는 거니까. 그러면 왜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문화, 교육도 있죠, 교육. 한 가지만 더 쓸게요, 교육.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치, 군사, 경제, 종교, 교육. 이 시대예요, 여기 시대예요. 이게 빼놓을 수 있는 시대예요. 정치가 빼놓을 수 있는 시대예요. 여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까지 중요합니까? 여기 보세요. 사우디 570이죠. 570에 2015년까지. 그죠? 여기는요. 정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여기가 누가요? 종교까지 들어와서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기독교인들이 정치, 군사, 경제, 종교, 교육,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이게 종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 모든 시대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정치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예, 나라 없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총 들고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에 이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건전하신 사랑